2020년을 오늘 마무리하는 결산주일, 송년주일, 오늘 예배 드릴 텐데,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허락하신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돌보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무서운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것처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마지막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3번 계시록 21장 말씀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27편입니다. (27편) 1절에서 14절 교도를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이요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정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특별히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대로 정말 세월이 빠르게,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서 우리가 2019년 송년 결산주일을 맞이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오늘 또 1년이 지나서 우리가 송년주일, 우리가 주일낮 마지막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아직까지도 커다란 해답을 찾지 못한 전염병 끊임없이 돌고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커다란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선포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여러분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 정말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이 임한 그곳에 임하고 나타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이 날마다 가득 임하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과의 전쟁,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소서. 눈을 뜨는 그 순간으로부터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엄습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랴 몸부림치나 그들이 몸부림치니 우리도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님의 깊은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답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느끼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2021년도에는 더더욱 주님의 뜻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아까 그게 설교 끝난 거로 생각하신 분은 없었겠죠? 이제 설교 시작합니다. 인생의 휘파람을 불 때, 인생 속에서 여유가 생겨 우리가 노래하게 될 때, 그때에도 갑자기 고난의 소용돌이가 찾아와 우리에게 닥쳐서 영혼이 매몰되는 것 같고 간신히 그 상황을 극복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역경이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휘파람을 불어야 하고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삶의 노래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임했던 고난은 우리에게 임한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의 노래를 잃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는 이런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분이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적도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빼앗을 수 없고 우리에게 임한 근심과 두려움, 우리는 젖어 살 필요가 없어 우리는 반드시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으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 무엇보다 물리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두려움 자체입니다. 예전에 범죄와의 전쟁, 부패와의 전쟁, 이렇게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말이 많았는데 우리도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과의 전쟁? 두려움과의 전쟁을 우리도 선포하며 우리는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고 두려움은 사람을 비겁한 실패자로 전락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어려움도 잘 물리쳐야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잘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두려움을 더욱 잘 물리칠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다윗의 멋진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 이 고백을 우리는 듣고자 한다면,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다윗의 아름다운 태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적인 복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몇 가지의 방법을 오늘 본문 시편 27편은 우리에게 넌지시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몇 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담대한 믿음의 사람. 어떻게 그가 그렇게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답이 1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듯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어려움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던 우리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끔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는 그때 빛과 구원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망과 두려움이 있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어려움과 절망과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대신 용기와 희망과 행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 다윗은 자신보다 강한 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 넘어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넘어뜨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넘어뜨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크냐, 내가 어떠냐라고 하는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넓게 바라다 본다면 성경 말씀의 표현대로 우리는 겨자씨입니다. 큰 겨자씨는 무엇이고 작은 겨자씨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겨자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지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임했던 두려움도 어려움도 사라지는 역사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목자로 있을 때 양떼를 공격했던 사자와 곰의 입을 찢었던 사람, 전쟁 때는 키가 3m 정도 되는 골리앗을 물매로 쓰러뜨렸고, 그리고 사울의 끊임없는 살해 위협을 이겨냈던 하나님의 귀한 사람, 그런 수많은 구원 체험을 할 수 있었기에 그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고, 절망 중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만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날마다 그의 삶 속에서 체험했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3절에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바라다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능력,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함께 더불어 남은 인생을, 지금까지 인생도 살아왔듯 남은 인생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듯 빛과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임했던 어려움도 두려움도 반드시 물러가는 역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과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 찬 담대한 다윗의 고백, 그는 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런 믿음으로 행동했던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요즘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처럼 복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빛과 구원과 요새가 되어 주셨는가? 다윗이 하나님을 삶의 전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겐 평생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4절에 보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나는 구하겠는데 그것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다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겠다 말합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지나면서 수많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그가 더 원했던 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다 보며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지냈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성전을 사랑했듯 우리도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합정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양쪽으로 많이 헌신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 36장에 보니 금을 가져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형편에 따라 놋을 가져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귀한 재물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막 건축에 참여하고 매일 연이어서 백성들이 헌물을 가져오니 쓰고도 남아 모세가 출애굽기 36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감동이 있을 때 누가 감동하실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바라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바라다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 우리는 누구를 감동시키며 살아나가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만 감동시키면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게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자신을 위해 내가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 다윗은 성전을 영혼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다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인생의 최대의 가제와 기쁨으로 그는 여겼다는 겁니다. 그처럼 애틋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사람에게서 절대로 비켜나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네 인생 누가 책임져 주실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헤쳐져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우리는 누구를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남은 인생 살아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는, 성공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쉽게도 요새 교회는 사랑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비판의 대상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교회가 잘못하는 것 때문 분명 이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교회관 때문에 그런 일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단 한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완벽한 교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교회에 나올 때 천사와 같은 성도들로 넘치는 거룩한 교회를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 기대와는 달리 교회에서 아픔과 상처를 당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것이 우리가 임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특히 불신자들과 언론들은 교회를 무섭게 비판합니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일부 교인들도 그런 비판의 합세에 교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그다지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비판에 무조건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인들마다 다음과 같은 나름대로의 교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한다고,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해야 한다고, 교회는 크게 성장해야 한다고, 교회는 작아야 아름답다고,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해야 그런 교회가 진짜 뜨거운 교회라고,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나 봉사할 때 은밀하게 해야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이건 분명 잘못은 아니지만 자기 교회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교회를 쉽게 비판하는 것, 이건 분명 잘못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려 깊은 이해심을 갖길 원합니다. 교회를 쉽게 비판하면 교회의 가치가 손상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이 가장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신학생들입니다. 신학생들은 교회를 비판하고 선배 목사들을 우습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직접 목회를 하게 되면 자기가 더 우스운 목회를 하고 있음을 그때서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인이 10명이면 교회관도 10개가 되면서 목회가 이론처럼 쉽지 않음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고,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느끼면서 겸손해진다고 합니다. 그런 겸손함이 없이 비판주의를 탈피하지 못한 목회자는 다른 방식으로 목회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자기만 옳게 여기게 되는데, 그러면 점점 자신이 섬기는 교회는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일에 신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설교하겠지만 인생 해답의 정답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목회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도 성령을 받아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임한 직장 속에, 사회 속에 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하여 되어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영, 성령을 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내가 병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진단해주고 감찰해줄까? 성령님. 그러므로 그런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왜 그런 부작용이 생길까? 교회를 완전한 곳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허물이 있는 것,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허물을 내세워 우리가 쉽게 비판하면 교회는 더 어려워집니다. 부부가 서로의 허물을 비난하면 가정의 행복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교육 정책을 비판해도 공부 못하는 자기 자녀는 격려의 대상일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대할 때는 우리가 늘 비판보다
사랑을 앞세우며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삶 반드시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시편 27편의 말씀을 바탕으로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저는 제시하고 있는데, 세 번째,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다 보며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을 위해 4절에 보니 기도합니다. 다윗의 소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최대의 소원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한 마리의 목마른 사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다 보며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예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니 평생에, 이 말은 전생에 걸쳐서 이런 뜻인데, 그는 기도 제목이 생기고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겠노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성전에서 교제하고 쉽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생애 전체를 통해. 이처럼 예배는 순간적인 체험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려고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아니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니, 그 소원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감동받은 그것대로 우리에게 큰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경배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부분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인데,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얻었을 때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꿈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자기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하게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중한 자녀를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그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란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 참된 예배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참된 예배란 귀한 하나님 앞에 넋을 잃고 엎드리는 것, 참된 예배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참된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 참된 예배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참된 예배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모든 순종을 표현함으로 모든 축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참된 예배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달리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삶에 결코 공허함은 생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2021년 예배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참된 예배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길 원합니다. 사람은 무언가에 잘 빠지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만화에 빠지기도 하고 또 바둑, 악기, 무협지, 취미, 특기 이런 것에 우리는 빠짐의 삶을 살 때가 참 많은데, 저 역시도 어느 한쪽으로 한 곳으로 이렇게 빠질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은사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허상을 쫓는 삶이 하나둘씩 마감되기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뭔가를 성취해도 만족이 없고 공허했지만 참된 예배 대상을 찾은 후로는 비로소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가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힘이었습니다. 사람은 참된 예배 대상을 찾아야 진정으로 만족하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 대상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는 곧 허무해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고 즐거워도 그 즐거움이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진짜 아름다움이 우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건, 가끔 보면 명장의 작품 하나 때문에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명장의 작품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우리는 명장을 뛰어넘어 사람의 작품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다음 주일 밤 예배 때 더 구체적으로 설교할 텐데, 다음 주 밤 예배 기대되시죠? 우리는 누구의 작품인가? 하나님의 작품.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할 때는 자신의 모습이 싫을 때도 많고 열등감을 감추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발견하고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심을 깨닫는 그 순간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과 시야를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누구라 표현할까? 참된 예배자라 표현합니다. 고난 가운데 예배의 끈을 놓지 아니하며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의 삶이 있는 한 절대로 그런 사람은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배의 성공자. 그러므로 여러분, 2020년 예배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임해 주셨듯 2021년 예배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임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임하는 여러분들은 인생의 성공자임을 분명 믿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예배자가 되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불충성이 보이면서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드디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낳는 7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불평과 질투와 지나친 호기심과 비판과 우월감과 열등감, 그리고 영성 자랑과, 그리고 이단 옹호, 그리고 편견이라고 하는 것, 이런 못된 것들이 있는데 예배자는 그런 교만의 자식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행복한 삶의 최대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신가?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14절,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기다리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소리내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7절과 8절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노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움이 되어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자신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접하실 것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을 그는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믿음의 권고를 함과 동시에 타인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마지막 14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너는 여호와를 바라다보아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담대히 강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서두른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기다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기다릴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무언가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려고 하면 기다리는 능력이 커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면 자연히 다른 축복도 점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축복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기다리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2020년 잘 마감하길 원하며 2021년을 믿음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가장 필요한 존재, 우리네 삶의 전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줄 알고 예수님께 우리의 전생애를 걸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고 고백하면서 간절하게 끊임없이 예수님만 추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나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이며 우리들에게 사는 길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예화 하나 하고 오늘 설교 마치는데, 어느 날 사막에서 몇 명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중 트럭이 고장이 난 겁니다. 그들은 태양을 피해 트럭 밑에 파놓은 참으로 들어가 구조대를 기다리며 3주 동안 거의 죽음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입니다. 점점 탈수 증세가 심해져 음식이 있어도 더 목마르게 될까 봐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막에서는 기근보다 탈수가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거의 동물에 가까운 차 라디에이터 물을 마시면서 3주 동안 간신히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부동액과 엔진 찌꺼기가 섞인 라디에이터 물을 마실 수 있었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삶에 대한 무서운 갈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무슨 일이든 하게 되는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면 사실상 우리는 못할 일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우리는 바라다보고 추구함으로 다윗에게 주어진 축복을 공유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에도 분명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고 들리게 될 겁니다. 보이는 걸 보지 않을 수 없고 들리는 걸 듣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최대한으로 줄이십시오. 보는 것을, 듣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더 바라다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십시오. 그러면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나에게 다가왔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축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어느 것도 채워줄 수 없는 행복과 평안과 감사와 놀라운 복된 삶의 여러 가지 행렬이 우리네 인생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셔서 2021년도에는 더더욱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기도가 흘러넘치는 귀한 성도님들의 멋진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임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믿음과 은혜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만 끊임없이 바라다보고 추구하게 하사 다윗에게 주어진 축복을 우리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곳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에도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견고한 심지를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속적인 즐거움, 기웃거리며 머뭇거린 저희의 우유부단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에 적은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이것이 우리의 장래를 위한 은혜와 축복의 좋은 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도록 역사하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나 우리는 하나님께 별로 드린 것이 없어서 송구한 마음이 가득하나이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더욱 많은 감사한 일이 생기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내년에는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기적이 생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현장 예배에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 눈으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코로나19가 심각화되어짐에 따라 저희 교회는 2020년 12월 13일부터 일단은 1월 3일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실시간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온 성도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그때그때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일 예배까지 우리가 오늘처럼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에게 홈페이지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주일 밤 예배
7시에 예배 드려진다라고 하는 거 실시간 영상 예배로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온라인 헌금은 오늘 주일 1시까지 이체된 경우에 교회 소식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배 마친 뒤에 10분간 우리가 텀을 가진 뒤에 실시간 영상으로 당회구역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 상황이기 때문에 31일 목요일 11시 30분 송구 영신 예배 역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신년 축복 기원 예배 1월 1일 금요일 10시 30분 실시간 영상으로 드려지게 되고, 그때는 제가 여기에서 연령대별로 축복 기도를 할 겁니다. 그 연령에 맞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축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축복 감사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1월 중에 대면 예배로 만약 전환되었을 때 각 가정의 기도 제목과 함께 헌금을 그때 드리셔도 되고요. 먼저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적은 헌금을 주님께 드리실 분들은 평일 중에 사무실에 그리고 1층 로비에 그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쓰시고 헌금하셔서 드리셔도 됩니다. 지금은 특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그 여러분들의 내신 신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 목양실에 잘 비치해 놓고 그걸 바라다 보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 제가 중보 기도할 테니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헌금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매년 해왔던 것처럼 신년 감사 헌금에 기도 제목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력 말씀 카드 기부금 내역서는요, 역시 1월 중 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5층 로비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임원 보고서, 속장 선교회장 각부 보고서 1월 중 역시 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례는 코로나19의 심각화로 인해서 2021년도 부활절 예배 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미리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실 권사님 이사하셨고요. 그리고 김천 지사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김옥재 권사님의 아들 우리 김천 지사님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방역으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프고 힘든 이웃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군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신년 축복 감사 헌금 여러분들이 온라인 헌금으로 만약에 1월 1일 날 금요일 날 헌금은 계좌 이체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은 따로 여러분들이 그것만 이렇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헌금은 미리 했으니까 그렇게 그 방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꼭 1월 1일 날 그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헌금은 미리 하고 그 기도 제목은 꼭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제가 주일 밤에 좀 더 자세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고요. 10분 우리가 텀을 가진 뒤에 방해 구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를 믿고 전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그리고 세워주신 기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